30일 화요일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실 텐데요. 오늘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을 딱 보고 남자일 경우와 여자일 경우에 대사가 다릅니다. 여성일 경우에는 예쁜 게 죄라면, 따라해 보세요.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뭐라고요? 예쁜 게 죄라면. 남자다 그러면 멋진 게 죄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멋진 게 죄라면. 그 앞부분이 달라요. 그렇게 뒷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셔야 됩니다. 뒷부분 대사를 듣고 가셔야죠. 예쁜 게 죄라면 이러고 오면 안 되잖아요. 뒷부분이 중요한 건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쁜 게 죄라면 혹은 멋진 게 죄라면,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뜻입니다. 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4대 분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멋진 게 죄라면 장로님은 사형감입니다. 예쁜 게 죄라면 권사님은 사형감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집에 가가지고요, 남편에게 저녁에 여보 오늘 교회에서 재밌는 인사 배웠어.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이 인사를 한 겁니다. 그 남편이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멋진 게 죄라면, 그러면서 남편을 보니까 당신은 사형이에요 그랬다가 자기가 사형당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무죄예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다가 일어났대요. 자다가 일어나서 무죄라고? 이렇게 그랬답니다. 형광등 같은 부부 같으니라고. 자, 오늘 저녁에는 어처구니 있는 인생입니다. 어처구니가 무엇이냐?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입니다. 맷돌의 윗돌과 아랫돌이 중심을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심을 맞춰주는 조그만 돌기를 우리는 어이라고 하고, 그리고 윗돌을 돌리는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면 이 맷돌이 제 기능을 못하고 M1 돌덩어리가 되는 거죠. 어이가 없네 그러면 윗돌과 아랫돌이 이게 맞춰서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자꾸 어긋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처구니 있는 인생, 어이 있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 마음을 같이 하려면 이제 어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에게 마음을 맞춰줄 줄 아는 어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주님의 손에 꼭 붙들리는 어처구니 있는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저 충청도 어디에 양계장이 이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네가 있대요. 온 천지가 이제 닭을 계약 재배하는 겁니다. 무슨 하림이나 이런 마니커나 이런 회사로부터 병아리하고 사료를 받아가지고 그 양계장 시설에서 얘네들을 키워서 이제 한 40일, 45일쯤 키워가지고 출하하는 그런 계약 양계를 하는 그런 큰 단지가 충청도에 있대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나가는 거죠. 병아리들이 그냥 수만 마리가 왔다가 또 40여일 지나면 또 수만 마리가 이제 닭이 돼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 가끔 특출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무지무지 빠르게 달리는 닭이 한 마리가 나온 겁니다. 시속 7, 80km가 났다고 그래요. 슝슝 뛰어댕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제작팀이 그 닭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70km로 달리는 닭이 있단다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그걸 찍어서 이제 방송에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휴대전화 만드는 회사에서 야, 저 빠르게 달리는 닭이 우리 전화기의 컨셉과 맞다. 그래가지고 그 닭을 이제 그 광고 모델로 쓰려고
이제 협상하러 가는 거죠. 협상하러 가서 이제 어느 집으로 가야 될까? 온 천지가 다 양계장인데 도대체 그 닭이 어디 살까? 이제 사장님하고 광고회사 사장님이 이제 그 마을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는데 물어보나 마나 애가 하나 뛰어댕기는 애가 눈에 띈 거예요. 슝슝 뛰어댕기는 닭이 있어서 그 녀석을 따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닭이 어느 양계장으로 뿅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주인을 찾는 겁니다. 계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오는데 천천히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충청도니까. 그죠? 누구시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아주 빠른 이제 그런 통신회사 분들이니까 아주 막 성격도 급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좀 닭을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닭을 왜 여기서 사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대답이 오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 그 뛰어 들어간 그 닭, 아주 빨리 뛰는 닭인데 우리가 그 닭을 좀 사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양계장 주인 아저씨가 그러면 얼마나 주신대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닭 한 마리 18,000원이거든요. 뼈 없는 거 18,000원, 뼈 있는 거 17,000원 그래요. 그런데 한 마리에 100만 원이니까 많이 부른 거라고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계장 주인이 아이고 100만 원이면 뭐 내가 잡아먹고 말지 뭐 이러면서 이제 안 판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닭이 그 얘기하고 있는 사이로 획 뛰어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지 몸값을 지가 부르는 거예요. 1억을 내라는 거예요. 1억을. 그러니까 이제 그 양계장 주인 아저씨가 1억이래네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 광고회사 사장님하고 그냥 화를 버럭 내고 무슨 닭 한 마리가 1억이냐고 우리 동네에서는 뼈 있는 거 18,000원 뼈 없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가다가 뭐 1억도 괜찮은 거예요. 광고 효과만 있으면. 그래서 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낼 테니까 그 닭을 좀 팔라고. 그랬더니 이 양계장 주인 아저씨가 조금 아까하고는 태도가 좀 바뀐 거예요. 내가 1억에 꼭 판다고 말한 건 아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얼마를 줘야 되냐 그랬더니 난 못 팔아요. 그러는 거예요. 1억을 드린다니까. 그래도 나는 못 팔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2억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못 팔아요. 그러는 거예요. 계속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팔 거냐? 그랬더니 이 양계장 아저씨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못 팔아요. 저놈의 닭이 잡혀야 팔죠. 그러는 거죠. 그놈의 닭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잡히기만 하면 2억도 받는데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몸값을 부르면서 뛰어댕겨요. 이렇게 뿅뿅 돼요. 크리스찬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지 몸값을 지가 불러요. 그리고 뭐 아주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뭐 가가지고 집사님 교회 학교 좀 도와주세요. 찬양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주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에요. 뭐 학교 다닐 때 껌 좀 씹은 거죠. 그러면서 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잡히질 않아요. 안 잡혀서 못 팔아먹어요. 그 닭은요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뛰다가 고양이 입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기도 제목에도 있지만 오빠가 착한 오빠가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오빠가. 내 동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꿈 같은 구름 타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른대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내 마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음대로 되세요? 안 되죠.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 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내 마음도 내가 지키는 게 안 되고, 내 재산을 내가 지키는 게 안 되고,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주님 손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너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 초년 시절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죽을 뻔한 적이 많아요. 왜 화가 나냐 하면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목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좀 하려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반대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뭐 목회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잠한 가운데 제 옆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잠잠한 침묵 중의 응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우리 주님이 침묵 중에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그랬더니 잠시 후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네 목회가 네 마음대로 되면 좋겠냐? 아주 조용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그 질문에 대답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면 좋겠어요? 제가 그 진지한 주님의 질문 앞에서 아니요? 제 마음을 제가 알잖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제 마음이 얼마나 추한지, 제 마음이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제가 저의 이 일그러진 마음, 이 삐뚤어진 마음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교회가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참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정말 잘한 거예요. 주님, 제 마음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니까 주님 손에 맡기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가장 복되게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어처구니가 있어야 돼요. 주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처구니가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운행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세 가지의 어처구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처구니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찬양의 어처구니인데요, 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이 저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 자기 인생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졌어요. 주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양치는 목동이었던 자기를 붙들어서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높임을 받은 그 믿음의 고백이 저 말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의 은사를 부음 받았다는 거죠.
다윗은 잘하는 게 많았거든요. 주특기가 많았어요. 찬양도 잘하고 뭐 돌팔매질도 잘하고 잘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잘하는 것이 나의 재주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것이 은사로서 드러났다는 거죠. 은사이기 때문에 재주와 은사가 어떻게 다르냐? 재주는 자기 잘난 맛에 어떤 잘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는 거죠. 다윗은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1번이 뭐예요? 높이 세워진 자. 2번이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3번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같은 거겠죠. 그 찬송가를 잘 부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양치는 목동일 때 정말 두려운 밤을 많이 보냈을 겁니다. 두렵고 외로울 때 그 들판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훈련받은 것 같아요. 수금을 타면서 자기의 심령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언어들을 통혼해 가지고 시편에 있는 많은 곡들을 창조적으로 주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의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윗은 자기 인생을 총정리하는데 세 가지로 합니다. 1번 높이 세워진 자, 2번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3번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런데 이 순서가 제대로 돼야 어처구니가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3번이 우선이에요. 무엇보다 3번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독하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잘 돼야, 3번이 잘 돼야 2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높이 세워져야 이게 어처구니가 있는 거죠. 2번, 3번 없이 1번만 되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이 높이 세워지기만 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처구니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찬양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찬송가 435장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435장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갑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이제 이 기도로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렀더니 가사를 다 외웠어요. 그죠? 제가 뭐 가사 보고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를 수 있는, 이 가사를, 악보를 보지 않고도 그냥 부를 수 있는 그런 애창 찬송들이 우리가 좀 몇 곡씩들이 있으셔야 돼요. 18번 찬송. 18번 찬송은 또 이거는 일본식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19번 찬송 이렇게 하죠. 애창 찬송들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애창 찬송은 뭡니까? 이게 손대면 툭 하고 터지는 찬송은 뭡니까? 그 찬송들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는 이 찬송 435장도 애창 찬송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죄인 출신이라서 회개하는 찬송들을 많이 불러요. 주님을 모르던 세월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는데, 그 찬송 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지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애창 찬송들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이 있었어요. 저희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뭐라고 둘이서 뭐라 그러면서 와요. 뭐 그러니 마니니 뭐 그러면서 제 앞에 딱 서가지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길래 제가 눈물을 쭉 흘렸어요. 그랬더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5,000원을 받더라고요. 둘이 내기를 했대요. 제 앞에 가서 내 이름 아시죠를 부르면 그 형은 운다. 둘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0원 내기를 하고 제 앞에 와서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때 한 수년 동안을 그 찬송만 부르면 계속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 와서 둘이서 그렇게 진지하게 부르니까 저도 같이 부르면서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5,000원이에요. 이야, 여러분 애창 찬송을 몇 곡씩 좀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장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높이 세워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갈릴리 교회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경험하는 이 갈릴리 교회 이야기를 다른 데 가면 꼭 하게 될 것 같아요. 늘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교회는 조금 아까 그 어린이들 나와가지고 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거 부르는데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 어린이들이 아주 그냥 생목으로 부르는 그 찬양에 아주 은혜가 있네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와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옛날 생각납니다. 저도 예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1년에 4쌍 5쌍씩 우리 청장년들 결혼했어요. 결혼을 하면 제가 또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례하는 조건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청년이 남자든 여자든 그 상대방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주례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주례를 아주 정성껏 잘 해가지고요, 신랑 신부 이름 가지고 육행시 져주고 그거 액자에다가 막 해서 주고 애들이 이제 그거에 현혹돼 가지고요 전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제 그 당시는 집사가 아니고 여자 청년이었는데 이 남편이 개척교회 장로님 아들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글로 가야 되는데 주례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주례 안 해준다 그랬어요. 이쪽으로 오면 해준다. 그래서 그러면 그 조그만 교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내가 알 게 뭐냐? 그랬어요. 내가 그 교회 목사냐? 우리 교회 목사지. 우리만 잘 되면 된다. 그때는 제가 좀 무지막지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도둑질 하다가 우리 교회를 많이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한 해에 4쌍 5쌍을 결혼했으니까 40쌍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애기들을 막 낳는 거예요. 나면은 꼭 이렇게 둘씩 나요. 그러면 애들이요 얼마나.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아이들을 만나면 이렇게 애들을 들어줬어요. 아무개 교회 왔구나, 아무개 교회 왔구나. 그러고 들어줬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들어도 애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애들이 교회 올 때 똥을 안 싸고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 그래가지고 그거 중간에 그만두고, 그리고 그 청장년들한테 아주 막 죽을 뻔했어요. 왜 애들을 안 안아주냐고.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약해서 그렇다고. 여기 갈릴리 교회는 제가 반드시 증거하게 될 거고요. 이 교회는 앞으로 이 서울연회에서 도봉지방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알려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죠? 우리 교회 교인들도 잘 몰라요. 다른 교회도 다 이런 줄 알아. 근데 안 그래요. 아까 우리 김영보 목사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서울연회가 한 해에 이 교인들이 주는 숫자가, 이 교회가 여러 개가 없어지는 그런 위축이 있다고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 교회가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갈릴리 교회 같은 교회들은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죠. 못 느끼는 거죠. 그 못 느끼는 거를 감사한 줄 알고 살아셔야 돼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21억만 물 쓰듯이 써보자. 그렇게 이제 구역회를 하고 공사를 했어요. 근데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냥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리모델링을 쫙 해놓고 팬데믹이 이렇게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세요. 참 만감이 교차해요. 교회 구질구질 할 때는 안 오더니 교회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말이죠. 막 이렇게 교인들이 오세요. 근데 하여튼 만감이 교차하지만 저희 성도님들도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회복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늘 이러셔서 아주 편안해 보이시고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 높이 들리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갈릴리 교회 다녀요. 그러면 이제 통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주신 명함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아무런 글씨가 없어요. 다른 글씨가 없고 그분 이름만 딱 이렇게 세 글자가 써 있어요. 그 명함이 능력이 있대요. 공항 같은 데 가서 비행기 자리 없으면 그 명함 내밀면 자리가 나온대요.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참 그게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갈릴리 교회 김영봉 목사님 그 이름이 능력이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통용되는, 이사야서에 보면 통용되는 언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통용되는 교회 이름이 될 것이고, 김영봉 목사님의 이름이 통용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어처구니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외로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것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처구니 있는 사람은 3절에 어처구니가 있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신 거예요. 다윗은 어떤 왕이냐? 사람을 다스리는데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고,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3000년 전의 왕이에요. 3000년 전의 왕은 제왕적 군주예요. 그래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도 누가 뭐라지 그러지 않는 시대에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 다윗과 동시대의 왕들은 다 그렇게 왕도를 따라갔어요. 아주 무자비한
왕들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3000년 전 그 고대에 사람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그런 믿음의 왕, 겸손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로부터 3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지금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 이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경외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선거 때는. 그죠? 선거 때는 다 아주 그냥 국민이 최고입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선거 끝나면 내가 최고입니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아이 참, 전 그런 게 아주 너무 속상해요. 근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 중에 정말 믿음 있는, 진정성 있는 다윗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백성을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부터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대해야 돼요. 첫날 저녁에 입술에 침 바르고 얘기한 거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얘기해야 돼요. 집사님 뵈니까 꼭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권사님 뵈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장로님 뵈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 대하듯이 서로를 대할 때 그건 어처구니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서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리 주님 편에서 볼 때 어처구니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판 더 해볼까요? 자, 얼굴이 마주치면 흠칫 놀라고 나서 집사님을 보니까 꼭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흠칫 놀라면서. 네. 자, 첫 번째 어처구니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양의 어처구니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어처구니는 우리가 섬김의 어처구니가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겨 섬겼으니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대하듯이 섬길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아주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처구니는 6절과 7절에 있는 어처구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주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야 하는데, 자, 길들여진 어처구니, 주님의 손길이 많이 스친 그런 어처구니는 우리가 멀리서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거기는 윤기가 쫙 흘러요. 주님의 손길에 내 삶을 헌신해서 많이 쓰임받은 분들의 삶은 이렇게 멀리서 봐도 거기 주님의 손의 흔적이 아주 길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유사품이 있어요. 그분들은 미꾸라지 어처구니들이에요. 윤기가 흐르는데 잡으려 그러면 자꾸 미끈미끈 빠져요. 잡히질 않아요. 집사님, 권사님,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우리 봉사 좀 합시다. 어디 선교 좀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네 그러면서 손으로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미끈미끈 빠져요. 그분들은 주로 자기의 믿음의 사이즈를 자랑해요. 왜냐하면 미꾸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미꾸라지. 내 믿음은 크다. 이런 뜻이죠. 미꾸 미디움이나 미꾸 스몰, 미꾸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미꾸라지예요. 엑스라지, 2엑스라지, 허벌나게 엑스라지예요. 미꾸라지들이에요. 미꾸라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보니까 미꾸라지는 그래도 상처는 안 줘요. 그런데 저 6절, 7절에 나오는 가시 돋친 미꾸라지들이 있어요. 가시 돋친 어처구니가 있는 분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있는데 가시가 돋쳐 있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이 문장을 이해하셨죠? 예. 어처구니가 있는데 가시가 돋쳐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게도. 이 문장을 이해하셨죠? 네.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이죠. 우리가 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은혜 안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인들이죠. 용서는 받았으나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어서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을 향해서 가시를 돋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우리의 동체에서 돋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주로 눈이나 입이나 이런 꼬리 부분에서 해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딱 한번 째려본다든가, 누가 뭐라 그러면 입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제 그런 가시로 돋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런 가시를 한번 맞으면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떤 채권자 같은 태도로서 하는 말 중에 그게 있어요. 목사님, 나 상처 입었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중에 그 대사 한 번씩 쳐보신 분들은 눈을 한번 껌뻑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 들고 그러면 쪽팔리니까. 네. 나 상처받았어요. 어쩌라고. 여러분, 이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아서 이 공동체로서 높이 세워진 공동체,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공동체, 이스라엘의 노래가 넘치는 공동체 이루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여 이 땅의 하늘나라를 이루어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가시를 품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가시가 삐죽삐죽 돋치는 우리 이웃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웃들 중에는 세상에서 겪은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인지 교회만 오면 아예 그냥 이 고슴도치처럼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다가 그냥 가시를 장착하고 가까이 오지 마, 찔른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희소하겠지만 다른 데 가면 시중에 많아요. 다이소에 있는 1,000원짜리처럼 많아요. 다 있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대할 때 나 상처 입었어요.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 인간 또 보고 싫어.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얻은 상처는 어디에 쓰게 될까요? 내 마음이 상하면 그 상한 마음은 어디다가 활용하면 될까요? 오늘 부를 노래가 있죠, 우리가? 예. 한번 그 첫 부분만 코드만 한번 꾸르릉 한번, 네, 코드만 한번, 예, 전주 같은 거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쭈르릉.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뭘 드려요?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아멘. 여러분, 요 대사를 인정하실 수 있어요?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그러면 신앙생활하다 상처 입었어요? 교회 갔는데 내 딴에는 그냥 집사님 그러고서 인사했는데 이러면서 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처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노래를 기억해야 돼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여러분, 상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입장료 같은 거예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 보면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상처 입은 그것을 응급처치도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상처 입은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도 상처 정도 있어야 서로
이게 매칭이 잘 되는 거죠. 저희 돌아가신 큰형님은 파월 장병이십니다. 아주 그냥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우리 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12명인데 그 12명 조카들이 그 큰아빠를 아주 매우 무서워합니다. 그냥 명절에 만나면 아무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리 와라 그러면서 막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큰아빠가 부르면 막 얼굴이 뭐 이게 퍼렇게 질리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그 막내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들 녀석이 어느 날 추석이 돼가지고 큰아빠 집에 가는데 차 뒤에서 아빠 큰아빠네 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큰아빠네 간다 그랬더니 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빠 만나는 게 좋냐? 그랬더니 큰아빠 만나면 돈 5만 원 주셔? 그러더라고요. 큰아빠가 5만 원을 줬어? 그랬더니 응 5만 원 주셔. 그래서 그 5만 원을 어떻게 받나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파월 장병으로 가 있을 때 구정대공세, 베트공의 구정대공세 때 이렇게 교전을 하다가 무슨 파편이 지나갔는지 총알이 지나갔는지 이 얼굴을 다친 거예요. 이쪽에 이게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어느 날 큰아빠가 부르더래요. 그래서 큰아빠 무릎에 가가지고 얘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대요. 그 큰아빠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불러봐라 뭐를 해봐라 뭐 그러면서 이제 있으니까 우리 아들 녀석은 요 귀 안에 이 마개가 있어요. 저나 엄마가 무슨 얘기할 때 그 마개를 닫아요.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아주 독특한 신체 구조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귀를 막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큰아빠가 막 뭐라 그러는데 얼굴에 상처가 있더래요. 그래서 상처를 이렇게 만졌대요. 그랬더니 조금 아까까지 기차 화통을 삶아 먹던 우리 큰아빠가 갑자기 천사처럼 얼굴이 바뀌면서 큰아빠 이 상처 입은 얘기 해줄까?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가 월남 가가지고 베트공들이 구정대공세 때 그냥 그 밤에 교전을 하는데 자기가 그냥 용감하게 나가가지고 하다가 이 상처가 생겨가지고 막 이제 그 훈장도 받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놈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큰아빠를 보고 있는 거죠. 귀는 마개로 막아놓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큰아빠가 어리버리하게 이 막내 조카가 그거 다 듣고 있는 줄 알고 야 다 들어줬으니까 너 5만 원 줄게 그러고 이제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걔는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 큰형 돌아가실 때까지 명절에 가면 5만 원씩 받아왔어요. 가서 이것만 만져주면 돼요. 우리 큰형 월남에서 상처 입을 때는 그거 정말 우리 온 가족의 가슴 철렁하는 위기였죠. 큰아들이 월남 가가지고 갑자기 얼굴에다 이걸 붙이고 사진을 보내왔으니까 우리 아버지 막 그 당시에 월남에 날아가실 기세더라고요. 얘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그 당시는 너무나 아팠지만 불안하고 그랬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자기의 훈장이에요. 자기의 명예예요. 애가 그것만 만지면 큰아빠가 말이야 이러면서 5만 원이 나와요. 우리도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을 입고 나가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가서 입을 흰 옷은 이게 자루처럼 되는 호지 않은, 그러니까 이 어떤 재봉을 하지 않은 자루 스타일의 긴 롱드레스를 입을 거예요. 그 롱드레스는요 요 목 밑에서부터 명치까지가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약간 섹시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열려져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세요. 제가 상상하기는 그래요. 왜 천국에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흰 옷이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냐 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뭐 하다 오셨어요? 그러면 갈릴리 교회에서 부목사 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면 여기에 이제 상처들이 있는 거야 이제. 응? 그러면 그러면서 서로 그 상처들을 보면서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상처도 없이 거기 가면 쪽팔려요. 어디서 뭐 하다 오셨어요? 교회에서 뺀질거리다 왔어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안 통해요.
뺀질을 걸 수가 없어요. 상처가 있어야지, 상처가. 아니, 속회 인도자를 했는데 상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선교회장을 했는데 상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서기하던 청년이 막 와서 울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한테 오늘 모이라고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 단체 문자에 대해서, 몇 명이 씹었대는 거예요. 씹었대. 그래서 저는 씹었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아니, 문자를 씹는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답장을 안 해줬다는 게 씹었다는 거예요. 아니, 문자에 답장 안 해줬다고 막 와서 울어요. 그러니, 이 교회 생활에 얼마나 상처가 빈번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상처는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청년부 서기하다 왔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속장하다 왔어요. 겉장하다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속회 인도자를 겉장이라고도 불러요. 속장, 겉장. 여러분, 상처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이 흔들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믿으세요?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하고 같이 계실 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얘가 좀 다치기도 하고, 좀 상처도 나고 그래야 이렇게 좀 발라도 주고 어루만져도 주고 하실 텐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 좀 과도하게 건강한 저 때문에 좀 무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17년에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지고 뭐 약해지고 그런 거, 상처 있고 이런 거 많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거고요. 그 스티그마타, 히브리 말로, 히라보로 스티그마타, 이거는 거룩한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막의 이 교부들, 안토니우스 같은 그런 분들은요, 평생을 그 기도를 했대요. 주님 몸에 있었던 그 거룩한 흔적, 거룩한 그 상처가 제 몸에도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그의 손바닥에서 피가 흐르고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안토니우스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대요. 주님 감사하다고. 성흔, 이 지방에 성흔교회가 있죠. 그 성흔교회의 이름이 스티그마타예요. 그 거룩한 상처의 흔적이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나도 거룩한 흔적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오히려 상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손으로 그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사람을 안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보다는 주님 손에 더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다면,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안을 테니 주님은 여전히 손에 못자국이 있으시므로 저를 통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헌신 정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교회에 와도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상처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도 상처 입으셨지.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고, 내가 상처를 입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저 가시 돋친 사람 칼과 창자루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는 함께 불살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7절 말씀이. 그러니까 함께 불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품으로 그를 품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인생을 운행해 주심으로 함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을 다짐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처구니 있는 사람들이죠. 상처를 두려워해서 주님, 나는 저 사람하고도 속해 못해요, 저 사람하고는 뭐 성교 못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해 놨더니 나는 내 몸을 찢어가지고 피 흘려서
내 생명을 자기의 죄값으로 치러서 구원해 놨더니, 아니 자기는 저렇게 상처 입는 걸 두려워하고 뺀지럽게 천국 가기를 원한단 말이야. 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처구니 있는 성도들이 다 돼야겠습니다.